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1강. 오늘은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천지인이 하나가 돼서 이긴 자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다시 부활 재생했을 때, 그때가 바로 14만 4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은 천지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사람 속에서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온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게 10, 그 태어나는 그 지점이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십자가에 다 매달린 게 아니고 이 10이라는 세계에 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십자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뭐 십자가에 괜히 못 박힌 게 아니고 그건 역사적인로 그거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런 세계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게 이게 14만 4천.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놈의 14만 4천 명만, 그러니까 이렇게 14만 4천에 도달한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에 도달해가는 사람들이 여섯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14만 4천이 된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14만 4천을 마무리한 뒤에 태어난 거란 말이야. 태어나는 거란.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은 흰옷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6장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흰옷, 잠시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옷으로 흰 두루마기를 입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은액으로 여러분이 크리스탈 수정률이 광화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몸이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다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숫자들은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의 이런 상수적인 원리를 구현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제3의 눈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인침이 완료됐다는 수리적 개념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완전히 다 복사가 끝났다는 것이, 복사했다고 하는 것이 인침의 완성이고, 그 인침을 완성할 때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의 천부인하고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게 또 뭐하고 또 같겠어요? 불교에서는 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인, 바다. 그렇죠. 해인. 해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해인. 해인도 똑같은 얘기야. 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몸속에 있는 물이라는 뜻이야. 여러분이 엄마의 몸속에 자궁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해인. 그러니까 해라는 건 이렇게 이것도 해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도장을 찍어주는단 말이야. 도장을 찍어줘.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으로는 부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세계로 그렇게 각자의 부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게 해인이에요. 해인과 천부인과 여기 14만 4천의 인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슨 천부인에 14만 4천 있고 해인에 14만 4천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자, 그래서 근데 왜 사람으로 12지파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14만 4천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같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왜? 일반적인 시공간이 아니, 시공간을 초월했어. 시공간을 초월했는데 그 시공간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 사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그걸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이다, 남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방위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또는 짐승으로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황도 별자리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아니고 사람으로 표현해 주게.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2지파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 2, 3으로 간 뒤에 삼수에서 12지파로 나오는 거는 1, 2, 3으로가 3에서 만물이 나온다. 만물의 세계가 구성이 된다는 걸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 1, 2, 3이라는 건 뭐예요? 천지인. 그 삼수잖아요. 천도 10, 지도 10, 인도 10. 아브라함도 10, 이삭도 10, 야곱도 10에서 그 10, 그것이 천인 상태죠. 천 상태에서 12지파가 두 개의 수레바퀴로 돌아서 완성이 되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14만 4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또 제가 또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을 이제 동양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동양학적으로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강절 같은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걸 12개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360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60. 왜? 우리가 360일이잖아요. 시공간이. 우리가 12개월이기도 하지만은 360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로 보면은 360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360 곱하기 360. 소강절은 360 곱하기 360이에요. 그래서 129,600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129,600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129,600이 뭡니까? 우주 이론수란 말이에요. 우주가 시작해서 우주가 끝나는 우주의 시종수란 말이에요. 우주가 시작해서 끝나기까지가 우주가 시작해서 우주가 끝나는 게 129,600이다 라는 게. 그 얘기 뭐예요?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129,600이다 라는 뜻이. 그 얘기가 뭐예요? 14만 4천도 똑같은 게요. 원래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12로 다시 12개로 돌아서 각자 12개로 돌아서 12 곱하기 12로 돌아서 돌아오면은 시작한 원래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가 인간의 시작이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도 그 지점이 에덴 동산의 추방 시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곧 추방될 때가 돌아올 때, 추방돼서 다시 돌아왔다, 복락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낸 존재로 완전히 섰을 때, 그게 시작할 때는 타락했을 때, 타락하고 다시 뭐요? 타락한 걸 다 지우고 죄에서 벗어나 돌아왔을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곧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그런 거잖아.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오메가가 된다. 알파 시점이 알파가니까 어리에 에덴 동산 추방이 알파고 오메가는 뭐야? 에덴 동산 추방되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추방되지 않는 그 완전한 그 복락의 세계에 들어간 그 상태, 그게 오메가란 말이에요. 근데 시작한 그 지점이 바로 오메가 지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 여기 오라고 하는 여기에 정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회. 그래서 우리가 오회 중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다. 이 오회 중천은 원래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 지점에, 그러니까 원래 요 말에서,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말에서 시작해서 마국간에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어떻게 돼? 오해 중천에 그게 마무리가 된 거야. 알파와 오메가 끝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주 이론수로 이렇게 360 곱하기 362만 9,6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황극 경세력이라고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 준 거예요? 14만 4천으로 144수로 이걸 표현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자꾸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네 한마디로 사이비 교주들이 뭐해? 돈 뜯어 먹으려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무식한 얘기고, 그런 얘기들은 제가 하는 이런 이치가 맞는 이치다. 그런 얘기.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흰옷 지금 흰옷을 입었잖아요. 크리스탈 수정유리 광화체를 입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침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내가 보니까 뭐하냐.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진짜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어린 양이잖아요. 이게 어린 양인데,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인을 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 때 여러분들도 지금 이긴 자가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을 때 섰잖아. 서 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지점에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된다고 하는 거죠. 6번째 차크라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마치 햇살이 빛이 방출하는 거와 같잖아요. 여기에 어떤 열매가 있어가지고, 요게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요게 종려나무. 그렇죠. 이게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열매가 있고, 여기가 햇살이 뻗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 태양이 달 속에 들어가서 달 안에서 불이 타오르니까 달 밖으로 빛이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매, 그러니까 달이라는 그 열매 안에 태양이 들어가서 빛이 방출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걸 종려나무로 표현하거든요. 이 나무를 우리 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소나무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우리로 보면은 소나무다. 그래서 우리 솔방울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솔방울샘. 자, 그래서 솔방울샘. 그러니까 여러분의 6번째 차크라가 있는 데서 제3의 눈이 만들어지는 곳이 여기 솔방울샘, 송과체. 여기를 송과체라고 하는 송과체. 송과샘. 그러니까 이게 송과샘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걸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존재가 제3의 눈 속에 있는 이 존재가 제3의 눈이 형성되는 곳이 여러분의 머리로 보면은 어디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3의 눈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3의 눈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럼 마치 뭐예요? 송가샘에 가지가 쫙 나오듯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오듯이, 이런 형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눈썹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빛이 방출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 제3의 눈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형태가 되죠. 어린 양이 계속 카피를 해주고 있으니까. 복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형상이 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송과 샘이 활성화가 됐다. 송과샘에서 제3의 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제3의 눈 안속에 앉아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송과샘, 송과체, 소나무 가지. 그렇게 빛이 방출하는, 빛이 뭐예요?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는 그 형태, 방출하고 있는 형태를 표현해 준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때요? 머리 주위로 이렇게 그 광이, 그렇죠. 두광, 머리에 광이 이렇게 딱 둘러싸게 되잖아요. 그렇게 빛이 방출해 나가는 그 형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할 때,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에 보좌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에서 여호와 감사와 존귀하고 권능과 임명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셀 수도 없는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가, 왜 흰옷 입었어요? 지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잖아요. 거기서 지금 황금 메탈재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흰옷 두루마기를 입는다고 앞에 6장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5번째 차크라에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4번째 차크라부터 흰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야. 차차차차. 그런데 이렇게 올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나한테 물었다 이거야.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물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면 또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고 나왔잖아. 지금 죽을 똥 살똥 지금 여기서 어렵게 이기고 나왔잖아. 이기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데 뭐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어졌잖아요. 왜? 그 어린 양
보혜사 성령의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그 뭐 밀볼이라든가 다양한 요소들을 그 은액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진짜 휘어졌잖아요. 휘어져가지고 나왔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은액으로 바꿔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으로 몸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그 보혜사 성령의 작용으로 그것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자,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 크리스탈 그 유리 광화체가 아니라 황금 메탈체로 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자궁을 만든다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이 성막 구조에서 요 지성소 있잖아요. 요 지성소를 만든다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 지성소를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서 몸을 만들어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몸을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이긴 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다. 지성소에다가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장막을 쳐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그걸 양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때 뭐예요? 양막이 뭐예요? 엄마가 아기가 태아 상태에 있을 때 엄마 그 자궁 속에서 양이잖아요. 양막. 우리가 그걸 양막이라고 그러는데 양양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양막. 그러니까 여기 애가 이렇게 어린애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양막으로 이렇게 쳐지듯이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자궁에. 근데 이 자궁이 뱃속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거죠. 지금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으면 그러니까 몸이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생명수샘. 자,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금,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는 건 석정수라고 하는 거죠. 석정수. 그걸 석정수로 인도한다 할 때 이 석정수가 바로 황금 메탈체에서 나오는 그 황금 메탈이라는 거에서 끊임없는 그 생명수샘물이 방출이 됩니다. 그걸 석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석정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리적 원리를 그 메커니즘 곧 알파 시작된 지점으로 다시 오메가로 들어올 때 두 개의 수레바퀴가 상호 그 교역하면서 12 곱하기 12로 돌아갈 때 144수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이 각 10수에 들어오는 거니까 10, 10, 10 해서 1000에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소강절이라는 그 개념으로 따면 소강절은 이것을 360 곱하기 360, 12만 9,600 그래서 이론수 우주가 시작해서 다시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12만 9,600 그것을 12만 9,600으로 소강절을 표현을 한 거고 그걸 소강절은 12회로 하면은 그것도 144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수리적으로 다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올 때에 그러니까 다 완성을 한 거죠. 알파 오메가로 다 완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 돼서 이런 과정을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마무리가 돼서 6번째 차크라에서 이렇게 육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제3의 눈이 되면서 여러분이 그 제3의 눈이 작동하고 있는 그 우주세계 그 우주세계가 원래 하나님의 원본 세계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구현을 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우주세계를 갖게 되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집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복작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우주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자. 저는 다시는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이러니저러니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도 사이비 교수들이 하도 이거 등쳐먹어가지고 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